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공생의 3년차,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사셨잖아요. 공생의 3년차 마지막 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도 함께 갔고 그 외에 더 넓은 무리의 제자들도 동행했죠. 그 가운데서는 몇몇 여성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여성들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요구가 상당히 직설적이었는데요. 21절에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 청탁을 하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확인되는 이 여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리고 빈무덤까지 목격한 여러 여성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여성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누이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용하여서 이 여인은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한편으로는 경의를 표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직접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신학적 관점이나 강조점의 차이로 약간의 그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부탁이 사실 아들들의 부탁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한 어머니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예수님이 취임하실 때 두 아들을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즉 영광의 자리에 앉혀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 표현으로는 청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난주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였는데요. 벌써부터 내각을 꾸리기 위한 인선 작업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죠.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을 선정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국무부 부장이나 안보실장 등 여러 인사를 내각에 포진하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기까지 수많은 인선 작업을 하게 됨을 보게 되죠. 물론 그 내각 가운데 전문가 집단에서도 사람을 뽑고, 그리고 사회 각계 여러 인사들 중에서도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그 내각에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 대통령 당선에 톡톡한 역할을 한 사람, 톡톡한 기여를 한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보상을 위해서 언젠가 내가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일하다가 나중에 나한테 한 자리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선 캠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다가올 예수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친척 관계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욕망을 언제 품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 두 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 오늘 우리가 20장 읽었잖아요.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장래에 함께 통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당대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해를 할 수 있었겠죠. 오해하며 이 말을 듣는다면 잔뜩 기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이 예수님의 말에 자극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탁을 하는 시점이 좋지는 않습니다.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 맨 앞에 나오는 전치사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맨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에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전 내용과 연결돼서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요. 20절이. 우리가 그 20절 전을 보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함을 보게 됩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절의 말씀에 소제목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제목을 짧게 줄이면 뭐라고 짧게 줄일 수 있냐면 순한 예고다라고 우리는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한 예고가 17절부터 19절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도 예수님 순한 예고했고 두 번째도 순한 예고했고 세 번째까지 오게 된 것인데 첫 번째 순한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 두 번째는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좀 길지만 순한 예고 1번, 2번, 3번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있죠. 자, 여러분 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이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내용이 거의 노란색 글씨를 보면 흡사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심을 볼 수가 있죠. 반복해서 세 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 그때에 세베대의 어머니와 아들들이 와서 청탁을 하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데 두 제자가 갑자기 와서 권력과 지위를 달라는 그런 내용은 상당히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탁은 상황에 맞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왜 이런 맞지도 않는 청탁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오직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특권에 심취해 있었다. 거기에만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죠? 어디에 내가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런 경우처럼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에만 취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은 왕국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만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두 형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이 잔은 무엇입니까?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주처럼 그냥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순환 예고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실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형제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형제들의 반응은 그 잔에 대해서 오해한 채 대답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잔을 장차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일시적인 고통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은 이 고난을 그저 로마와 싸워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작은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 잔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대답만 잘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나의 정체성과 앞날을 알지 못하면서 대답만 잘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또 제자들까지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26장에 보면 오늘 말씀의 이후에 있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만 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35절에 있는 저 말을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따라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26장이라고 했죠. 26장 한 장도 넘어가기 전에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러분, 이 개역개정으로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자기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시기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까?
나중에 동참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최초로 순교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셨음을 보게 되고, 자, 다른 형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훗날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서 유배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지위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리 그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안달이 나서 청탁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는 무의미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욕망을 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욕망을 품었을까? 아니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야심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분이 여기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을 제쳐두고 첫째 자리들을 차지하려고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화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의 분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질투와 자신들이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열 제자는 예수님께 청탁만 안 했을 뿐이지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과 같이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먼저 영광의 자리로 오를 것인지를 대결하는 제자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경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내의 경쟁 관계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 여러분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매우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발언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철저한 계층 구조와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사회적 지위와 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권력자들이 지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한 시대, 그리고 그런 지위를 탐내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상적인 사회적 기준이 더는 작용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훈을 주실 때 말로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28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제자들의 기대처럼 또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집권자들이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권력 쟁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죄와 형벌의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오히려 스스로 고난받으신 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낮추셨을 때 경험하신 가파른 하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도록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굳이 낮아지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짐의 극치이며,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 포기한 존재가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유명한 설교자가 초대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설교를 잘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한 말 중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의 겸손함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길이다라고 이 초대교회 설교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따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자리 달라고 하면서 높아짐을 추구했던 두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은 놀랍게도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록한 요한 1서에서 이런 권면을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쓴 사람은 예수님께 청탁을 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요한 1서에 기록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한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변화를 겪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결국 깨달은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대속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에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즉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꿈꾸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자리가, 내가 추구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이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께서는 딱 드러내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권력에 집착하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로마 시대 때 식민지 생활하고 억압당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군림하고 억압하는 위치를 욕망하는, 또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로마 시대에 살던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충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충격적이지 않고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권위를 강요하는 대신에 섬김을 통한 리더십을 강조하죠. 그것을 지향합니다.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이전보다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더 은밀하고 다른 형태로 높은 자리를 탐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조금 다른 형태의 높은 자리는 힘들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자리이죠.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이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자리이죠. 나만 편하면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섬김과 희생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리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이 제자의 삶임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PPT로 만들었습니다. 네. 봉사와 섬김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A일까요? B일까요? 여러분, 이 화살표는 관심도, 집중, 삶의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A일까요? B일까요?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A입니다. A. 어떤 방향이죠? 낮아지며 바깥을 향하는 그런 방향이죠. 반면에 B는 어떤 그림이죠? 나에게만 집중하고 위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A를 추구합니까? B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 1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을 내다보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 있는데, 특별히 각 마을에서는 총회 시즌이죠. 총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임원도 뽑고 더불어서 내년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길 리더들을 또 모으고 리더들이 자원하는 그러한 기간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몸소 보여주신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가 마련된 11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섬길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바쁘게 다들 살아가시죠. 그런데 그 바쁜 삶 가운데서 내 돈을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머리도 써야 되고 사람 만나서 에너지 허비해야 되는 이런 자리, 정말 맞는 것이 불편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사랑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러브 찬양팀 아시죠? 그 찬양팀의 유명한 찬양인 낮은 곳으로라는 그 찬양에 나오는 가사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보실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렇구나, 모범적인 삶이네, 좋은 삶인 것 같네, 그런데 나는 그런 삶을 살기는 귀찮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겠지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보여주신 삶이 아니라 행하라고 보여주신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제자들처럼 직접 씻겨주신 일이 없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인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한 그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서연 모든 형제 자매들, 모든 청년 지체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삶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도리어 섬기라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지위로 인정해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낮아지시는 삶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의 자세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